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기 위해서 7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오늘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초록색이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이라고 있는 그 부분은 이렇게 짙은 갈색이죠. 그리고 겉면은 파란색이고요. 주님의 약속은 흑색이고요. 또 제일 밑에 동일한 명령, 그래서 동일한 명령은 다 똑같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명령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7 교회에 대한 편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함께 나열되어 있고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지상의 교회들이 보이게 될 여러 유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통해 이 땅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교회상을 제시합니다. 이 교회, 7 교회의 그걸 중에서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는 어때요? 거기는 보면은 그 여자 이세벨을 이렇게 우상으로 데리고 오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천주교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채택해 놓고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요. 예배실 안에 있고, 그 천주교 성도들은 전부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잠깐 하고 들어가서 앉게 돼요.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제가 이제 천주교회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천주교회가 진짜 잘못되었을까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2년 만에 천주교회에 가서 미사를 드려봤고 하는 성경 공부도 참여해봤어요. 제가 이 스타일이 이게 뭘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가서 다 참석해보고,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제가 아는 이렇게 그 거래하는 업체의 사람이 어떤 성북구에 있는 천주교의 신자였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나 하는데 음향이 너무 약해서 좀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나 임대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번만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 알았다. 제가 그걸 모르고 장소가 제일 좋은 위치에 스피커 2대를 세워놨는데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귀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거기에 큰 교회였어요. 거기 수녀 중에 한 명이 와서 스피커 치우라고. 왜요? 마리아상 앞에 이걸 놓냐. 그 다음에 봤더니 사람들이 전부 마리아상을 가리고 있으니까 스피커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자냐? 그렇대. 진짜 최고 책임자 누구야? 신분이 그분 오시라 그래. 제가 그분 보고, 자, 난 음향 전문가다. 스피커의 위치가 이곳이 소리가 제일 좋다. 어떡할래? 소리 좀 포기하고 옆으로 치울까? 여기 놔둘까?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더라고. 오케이. 그 다음부터 거기 사람들이 계속 스피커에 절하고 앉아 있었던 이런 게 있어서, 아,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저렇게 절을 하고 기도까지 하는구나. 그게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종들을 깨워서 행엄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두아디라 교회고요. 그때 당시에 천주교 아니었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천주교가 이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현재 부유하고 풍족한 가운데 있는 이런 부자 시대의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같은, 지금 현재 새로 세워지고 핍박을 받고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 교회의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부유한 교회를 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걸 따라서 예배 드리고 기독교인이 돼버린 모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정말 크더라고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크고, 유일하게 그 옛날 교회 중에 지붕을 했는데 지붕을 판넬로 해서 영 아니게 해놨어요. 터키에서. 아, 여기 건축 전문가 진짜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지 하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제가 사진이 많아서 정리를 다 못해서 이번 주에는 못하고 다음 주에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거기에 7교회의 사진들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성경 공부 시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참 많았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칭찬과 책망과 주님의 명령에 있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주님께서도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정말 잘하시는구나. 지금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뭡니까? 뭔가 처음 사랑, 처음 받았던 전했던 걸 잊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 버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는데 지금 사대교회에서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들었냐?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의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떻게 된 것인지를 살펴보고 발견되면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러면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만일 살피고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촛대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종교적인 교회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인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처음 사랑,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나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나라 처음 교회 정말 은혜롭고 좋았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처음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 사도들의 어떤 기록된 그걸 처음 걸 따라서 세워졌던 그 교회 모습, 그것을 왜 잃어버렸느냐, 이걸 회복해라 이러는 겁니다.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고, 제가 이번에 터키에 가서 이 7교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어떤 교회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대한민국에,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거기에 성지순례를 가서 도무지 개발해 놓지 않은 곳을 보고 그들이 헌금해서 헌금을 터키에 보내서 그들이 그걸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가면 혹시 그럼 한글로 여기는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여 세워서 혹시 이거라도 있을까? 전혀 없었어요. 감사했어요. 어떤 걸 드러내지 않았으면 감사했고, 완전히 거기는 개발되고 찾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전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이 그걸 헌금해서 여기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라도 회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터키 정부가 아닌 한국, 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그걸 회복하고 여전히 거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터키를 봤어요. 안타깝죠. 근데 촛대는 다 옮겨져 버렸더라고요. 유럽의 모든 지역이 1347년에 2년 만에 인구 3분의 1이 죽어가는 흑사병이 발생됐었지요. 흑사병도 어느 나라에서 발생됐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처음에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몽골이 정부가 중국을 함락하고 거기에 있는 그 시신들 전염병 퍼지는 걸 보고 유럽을 공격하는데, 이 시신들을 들고 가서 원래 돌멩이 해가지고 성 안으로 쏘고 벽 부시는, 여기에 시신을 내서 유럽 성 안으로 그 시신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 온통 흑사병이 번져버렸지요. 그리고 인구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흑사병이 그렇게 창궐하게 됐었지요. 그리고 그때 성도들이 아프고 죽어가면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목사님들도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엄청난 타격으로 교회가 거의 회파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 비슷한 게 여전히 코로나19도 중국에서 발생됐죠.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했죠.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교회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만 몇천 개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없어졌는데 이 흑사병도 없어진 것처럼 어려워져서 없어진 거예요. 중국에서 코로나를 일으켜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구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없어졌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고 어떻게 코로나를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에 대한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거죠. 만 몇 개에 대한. 지금 아세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원래 한인 교회들이 미국 성도들이 11시에 예배 드리면 한국 성도들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공유교회라 그래요. 지금 이 교회가 만 몇천 개가 없어지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공유교회의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공유교회로 등록을 하면 우리는 뭐 2시 반 오후 3시에 다 끝나니까 그 후에 누가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대는 전기 요금 정도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내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공유교회를 하는 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이래요. 처음에는 제가 반대했어요.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제가 스톱을 시켰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는데 뭘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 근데 다시 생각이 일주일 뒤에 기도하면서 바뀌었어요. 혹시 하나님 내가 이걸 막는 나쁜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꾸게 해주세요. 공유교회에 100개가 생기고 그중에 1개, 2개가 회복돼서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다면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다시 공유교회 책임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아직 결론은 안 내렸어요. 다시 결론 내리면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이 초대 교회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유럽의 1347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이 대한민국에서도 있었던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이곳 왜 처음 사랑이 버려졌는지 아세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한 게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디모데전후서가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그 교회 지도자예요. 독한 장질이 썩어져 간 것 같은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종교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이 풍습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가 어디서 받았고 어떻게 받았고 했는지를 다시 돌이켜보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장 6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는 헬라어예요. 니콜, 정복입니다. 라오스예요. 백성을 말해요. 백성을 정복해서 그 위에 군림하는 이런 거 있는데 에베소 교회야 너네가 이걸 미워하는구나.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렇게 너 하는 걸 미워하는구나. 잘했다. 나도 이거 미워한다 이래요.
이 주님이 미워하는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거. 대한민국 교회가 어때요? 대부분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오죽하면 미국에서 일본에 선교사로 온 자기의 모든 걸 내건 그분에게는 안식령도 없었고 폴 브로만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하늘이가 거기 가서 전도와 말씀을 배우고 하고 싶어서 제가 고등학교 안 보내고 거기를 보내는데 그분이 와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 이 아이가 우리가 가르치고 난 다음에 계속 후원할 수 있다. 이 아이를 대한민국 목사는 만들지 말아요. 예, 저도 대한민국 목사 싫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인데 와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공부는 못해도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모든 항공료까지 다 우리가 되겠습니다. 항공료 될 수 있습니다. 그래 항공료는 우리가 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게도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거기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는 선교단체인데 어마어마한 선교단체예요. 너가 앞으로 선교를 하고 싶으면 말을 해. 그러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가 지원한다. 이랬고 그 지원한다는 거는 요런 조그마한 우리나라 뭐 식으로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 가가 집 사야 돼? 알았어. 몇 억 딱 보내버리고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일 하려. 그럼 그 일할 때 필요한 돈 수억 막 보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너가 일을 하고 싶으면 와. 우리 회사 멋진 데 있어. 너 여기서 일하게 해줄게. 너는 왜? 이제 우리와 형제야. 이렇게. 동등해요. 그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목사고 그런 분이 성도들하고 동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지 않죠. 감히 목사가 하는 그곳에 이 강단에 여기 뭐 함부로 성도가 올라오고 청소할 때도 여기를 못 닦겠다 그러더라고요. 강단을 감히 내가 어떻게 처음에 개척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고양이 좋아하면 고양이가 안고 올라가 닦아도 돼요. 그거 똑같아요. 다른 테이블이나 이 강대상이나 똑같습니다. 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우리입니다. 성전은 우리지 여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이런 일이 이게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 니골라당의 행위는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에서 교훈으로 가르치게 돼요. 교리로 정착합니다. 2장 15절 아까 읽었던 이와 같이 내게 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어버렸고요. 그 교훈이 교회의 장악이 되면서 목사들이 위에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교훈 곧 교리가 전해지고 그러한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를 칭찬합니다. 아까 읽었던 2장 24절에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게 없다. 너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후대 교회가 가톨릭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와서 죄를 자백하죠. 그럼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가 사함 받았노라 이렇게 하죠. 정말 그 니골라당의 행위의 극치의 수준을 보이는 게 가톨릭이죠. 내 죄를 사하노라. 자기가 뭔데 똑같은데. 아시죠 그거? 그런 엄청난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였고 여기에서 그래서 뭐랄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거 안 하는 너희에게는 다른 거 물을 게 없어. 정말 잘한다. 니골라당의 그 교훈에 푹 빠지지 않은 너네들은 그냥 박수 쳐줄게 이런 거예요. 주님은 교회들에 전해지는 교훈을 사단이 역사하는 깊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훈이나 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저 예수님 믿고 처음에 성경 열심히 연구할 때 여러분 오늘 보여주신 이 표요 저 집 살 때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 될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거 몇 개 줄 더 긋고 이런 것만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저 성경 읽을 때 주석 안 받습니다. 오로지 성경만. 왜냐하면 주석을 보면 어떤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해서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성경을 그리 끌려가요. 10년 이상을 오로지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 주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깊은 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읽고 나름 연구하고 그랬었어요. 저 그래서 집사 시절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로마서 강연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딱 한 번 들었던 분이 지금 인도 선교사인데 인도에서 엄청난 사역을 해요. 인도 북부 지역 이슬람이 완전히 온통 장악하고 있는 곳에 성경 학교를 세워놓고 가르치면서 저인데 와서 목사님 제가 가르칠 게 자꾸 떨어져 가요. 그래? 그럼 다시 오세요. 날 잡아서. 그리고 제가 하는 우리 기초 그리스도인의 기초 생활 지침 구원의 확신하고 이 성경 공부를 다 다시 제가 편집해서 만들어 다시 정리해서 그분에게 가르쳐주고 그분 보고 이 인도 선교사가 우리 통역하는 그분 손영건 인도 선교사 있죠. 이분이 나보다 인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앞으로는 이분에게 배워라고 그러고 그분하고 같이 모여서 1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에게 배워라. 그분에게도 자료를 다 넘겨줬어요. 제가 이걸 넘겨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우리도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또 목사님들 몇 분을 더 모시고 가르치기도 했지요.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풍습만이 아니라 교리에 젖어 있는 교회의 역사들의 그런 걸 본받으면 안 됩니다. 두아디라처럼 이렇게 이 사단의 깊은 것으로 말미암아 교리가 형성되어 있는 그걸 본받아서 따라오는 이런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아까 읽었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받는 교회의 모습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교회 터전 가보니까 작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지진이 일어나서 막 자꾸 무너지는 교회라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둥이 우리 저 뒤에 있는 저 에어컨 냉난방기 한 4개나 6개를 붙여놓은 것만큼 기둥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옳게 가고 있는 너희에게 너희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능력, 교회도 작고 힘도 없지만 유대인 중에 악한 사람들 몇이 와서 절을 하게 해요. 이걸로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함을 보여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의 문에 기둥들이 12개 있죠. 이 12기둥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어떤 자들의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참으로 말씀 가운데 있는 그들, 어떤 교리에 빠지지 않고 진짜 말씀 따라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기둥에 써져 되는 거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 아주 작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씀을 옳게 붙들고 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적은 능력, 곧 적은 교회이지만 진리의 말씀에 얽혀 있는 교회 칭찬하시고 하느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지.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출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거기가 뭐가 발전이 되면서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아졌고 눈들이 나빠지고 병들이 막 생겨서 그걸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하면서 의료행리가 많이 발달을 하고 제약회사가 생긴 지역이 그 교회지요. 거기가 바로 제일 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정말 부자예요. 교회도 엄청 큽니다. 가보면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의 뭐 한 10배 정도로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교회에서 책망을 받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진짜 부자로 있는데 정금 같은 말씀,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라. 왜 주님이 뒤에 있느냐? 왜 너는 자본주의에 거기에만 젖어 있느냐?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너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마음 중심에 모셔라. 영접해라. 내가 너와 더불어서,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고 살게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7교회가 끝나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니골라단 행위가 교리가 되는 그 교리에 빠지지 마라. 다들 그냥 제가 이번에 거기에서 이 4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고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갔는데 이 표를 그대로 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많이 들었을 텐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고 약속한다. 이런 교리에 빠진 니골라단 행위 풍습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대한민국 교회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 말도 막 해버리고 이제 이 표도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했냐 이래요. 제가 그래서 한 30년 전에 이미 집 살 때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오늘 7교회에 대한 간단한 걸, 간단한 책망, 간단한 칭찬, 그 흐름의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불로 연단한 금, 정금의 말씀, 정금 같은 그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면서 갈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들에게 말하는 걸 들으라 하는 핵심의 부분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현대교회를 향해서도, 그때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이걸 지침하시고 쓰신 것이 이 7교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핵심은 이 7교회입니다. 7교회에 대한 핵심들을, 이 표를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면지 안 하고 했지요. 이걸 갖다 놓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때 이 7교회에 대한 비교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비춰보면 7교회에 대한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교리에 빠지지 않는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7교회에 보낸 칭찬,
권면,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지금 같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에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까지 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이끄시는 그 귀한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